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좇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갈릴리를 말하는 거죠. 이제 가버나움에서 더 바다 쪽,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큰 무리가 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마태복음 이제 시작할 때는 보니까 온 동네가 그 집 앞에 모였더라. 그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온 동네는 뭐 당연히 뭐 가버나움 아니면 뭐 갈릴리 다른 지역에서 말씀하는 거겠죠.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어디서부터 와요? 유대와, 이건 남쪽이죠. 예루살렘 남쪽, 이두메 저쪽 그 바닷가 쪽이죠.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면한 쪽 그쪽에,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은 이쪽.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 그 이두메 그 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들을 보면은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몰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동서남북에서부터 다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확실한 지명을 써주면 확실하게 어디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왜 몰려왔을까요? 네. 예수님의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그렇죠. 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뭐 그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가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이러다가 이제 큰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서 밀기 시작하면 큰 사고 난다는 거를 누가 알려줬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알려줬죠. 네, 얼마 전에 그렇게 해서 큰 사고 날까봐 예수님께서 지혜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로 가시는 거죠. 배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안가에 몰려 있으면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저 바닷가 쪽으로 가셔서 바닷가에서 해안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안전과 지혜와 뭐 이런 것들이 뛰어나셨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 병자들이 예수를 만지기만 해도 치료받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병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럼 만져보기라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그 실로암 목가에 뭐 누구든지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가면 그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치료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죠. 지금도 뭐 못 고치는 병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어디서 고치느냐, 뭐 미국이냐, 뭐 그러면 미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네, 마찬가지로 뭐 이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막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셨는데 예수님을 만지면 되는 줄 알고, 근데 뭐 나중에 가면은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되는 그런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또 보니까 뭐 더러운 귀신들도 뭐 그냥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셨죠. 어느 때든지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직 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오기 전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나오기 훨씬 이전에 귀신들은 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먼저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주변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럼 누가 제자냐? 제자를 결국 뽑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자가 딴 거 뭐 다른 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게 제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제자는 전도하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여러 번 내보내시죠.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는 거는 이제 출석이죠. 출석 굉장히 교회 출석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전도 훈련, 뭐 전도 학교, 뭐 무슨 뭐 진돗개, 뭐 전도 무슨 뭐 해가지고 전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지금 우리가 제자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거는 결국은 제자인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 제자입니까? 이렇게 뭐 그런 책도 있던데, 제목이. 근데 제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제자를 뽑은 목적에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왠지 뭐 귀신을 내어 쫓는 거는 뭐 나하고는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거나 달리 해석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뽑으실 때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세 가지 이 조건을 다 충족하는가를 확인해 보면 돼요. 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없어요. 분명히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의 이름이 나와 있죠. 12의 이름이 나와 있고 보니까 특이한 것은 이제 그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시몬 뭐 다 이제 뭐 아람어 이름이니까 뭐 발음할 때 시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므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석이다. 돌이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더하셨는지 안 더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말씀드렸죠.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는 그 나다나엘로 이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 그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에 마태는 레위였죠. 세리인 레위 마태고, 그 다음에 도마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난한 시몬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도 알페오의 아들 마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죠. 둘이 형제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라고 얘기하는 설도 있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페오가 두 명이다. 이름 같은 알페오가 두 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다. 이렇게 같은 저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야고보와 마태의 사이는 어땠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름을 더하셨어요. 뭐 우레의 아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왜 더하셨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름을 더하셨다. 우리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물론 뭐 예수의 이름하고 다른 이름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밀한 사이일수록 애칭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부부 관계가 좋으려면 서로 부르는 애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뭐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근데 뭐 애칭이라고 해가지고 뭐 애칭이 뭐예요? 그랬더니 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애칭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은 제자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자들과 어떤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익숙한 건 베드로고, 물론 뭐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은 익숙하진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대표적인 게 베드로죠. 시몬인데 이름이 베드로. 그렇게 된 거.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능력을 받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을 주시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어서 전도하게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여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귀신들을 내어쫓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역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므로 우리 제자로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 제자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